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1면에 있고 앞에 영상으로도 말씀이 준비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분량이 조금 깁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원받는 믿음과 치유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픔이 있으면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기가 오래되어지면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아파도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문제도 만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합하여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회장장이라고 하는 직분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간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집에 가자라고 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큰 무리가 함께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한 중에 결국 회당장의 집에 가려고 하는 중에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시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12년 동안 아픈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전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겁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내가 고침받지 않을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주시면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무감각하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대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그보다 먼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은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만한 믿음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손만 대도 치유를 받습니다. 오늘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소문입니다. 즉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면 믿음까지도 이 소문에는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이 음식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음식점은요, 줄을 서서도 사람들이 먹어보려고 기다리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이 될 겁니다. 어느 옷가게가 옷을 저렴하게 잘 팔고 옷도 좋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그 옷가게 가서 옷 한번 사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문이고 하나는 좋지 않은 소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복음, 즉 복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좋은 소문을 낸다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소문은, 예수님이 은혜 주는 소문은 분명히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얻고 우리 교회 안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를 받으면, 이런 소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전도이며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문은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소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소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이 소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만 대도 고침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얻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얻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소문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치유를 정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도 그러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님들이 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면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손만 대도 치유받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기만 해도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주님 음성 듣기만 해도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좌절하고 낙심한 여인이 믿음으로 꼭 고침받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손만 붙들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들면,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병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상처도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병고침도 얻고 우리의 심령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갈 때에 오늘 성경 보면 많은 무리, 큰 무리가 모여서 함께 가고 밀리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한 명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 얼굴도 보고 예수님 옆에 서기도 하고 음성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사람은 한 명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할까요? 바로 믿음의 문제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부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직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12해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주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도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우리가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병고침 받기가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팔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시편 89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려오셨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 손을 붙든다라고 하는 말을 구약에서는 주의 팔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21편 13절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4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입니까? 병을 고침받는 믿음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주님을 향한 치유의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진다면 주님은 그의 능력으로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또 한번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과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까지 주의 은혜로 고침받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유되어진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즉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히 가라,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강건하여질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면서 병고침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 3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깊은 구덩이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제3자 다른 누군가가 건져내 끌어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듯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 사람들은 문제에 묶이게 되어지면 다른 데 일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온통 거기에 묶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가 어렵고 예배하기가 어렵고 문제 속에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사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많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병을 고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님 음성을 듣고 또 한번 평안함의 복을 얻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들은 홍수로 인하여 멸망당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또 한 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평안함을 얻고 치유를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을 통하여 평안과 치유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안의 복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업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고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편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평안함을 얻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알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주님 주시는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한번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도 치유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집니다. 41절과 42절을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주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생명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약을 통하여서도 또 의사를 통하여서도 진료를 받고 치료함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은 어떠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심령입니까? 잠을 자는 것처럼 죽어있는 심령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하여서 분별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도 소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꿈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이 여인에게는 꿈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줄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음성 듣기 시작하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 베드로도 죽었던 여인 다비다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라 외쳤더니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에 죽었던 시신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이러한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환경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업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날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다면,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꿈을 꾸게 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땅을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한 번 더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 한 번 기적 같은 역사를, 살리는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혈류병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옷자락 붙잡을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죽었던 소녀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화답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 가운데에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얻고 치유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치유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죽었던 소녀는 일어나라는 그 음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살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일어나라는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믿음으로 치유받기 원하는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